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었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글쎄 마음이 눈으로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마음에는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군요. 언약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길 가심에 대한 내용이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길 가심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너희도 그 길 같이 가자, 이렇게 합의한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의 원형이 하늘에 있었고, 이 하늘에 있는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다. 첫 언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런 언약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맺었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누가 죽는 것이 마땅할까? 먹는 날에 누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첫 걸음이고, 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누가 죽어야 되는가? 언약을 어긴 자가 죽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것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큰 맥락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남편의 도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내인 너희, 또 너의 문제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조금 각색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로 들려볼 수 있을까요? 첫 언약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진행되어서 새 언약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긴왕과 진왕이 같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둘로 나누어서 배를 나눠 갖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래요. 이긴 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 너의 주군이 될 것이다. 진 자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기면
우리는 이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에 대한 정보라고 해요. 뭐 내가 그 몇천 년 전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문헌에 의한 학문에 근거한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는 받으면 좋겠고요. 그 근거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으니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새 언약에 와서 아담이 죽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바로 죽지 아니하고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땀을 흘려야 한다는 그래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평생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 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친 개는 뭐가 약이라고요? 나만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 나만 걸치기한 삶을 살았나벼. 미친 개에겐 뭐가 약이라고요? 에? 몽둥이. 난 나만 하는 언어인 줄 알고 나만 저급한 인생을 한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개도 개 나름이에요. 큰 미친 개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몽둥이가 약이 아니야. 그거 싸워갖고 이겨갖고 개를 죽여도 나만 손해야 물린 내가 손해지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그런데 내 어린 자녀를 향한 미친 개가 온다고 한다면 내가 물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몽둥이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아버지가 참 아버지다운 아버지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기, 미친 개라고 표현해요. 미친 개와 싸우기 위해서 몽둥이 들고 나오셔서 그 사단은 제압했지만 뒤꿈치 물리는 미친 개에게 물린 것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표현이 너무 낯선 표현이라서. 그런데 곰곰이 씹고 또 곱씹을 만한 표현 아닐까. 첫 언약은 모세 언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장되어집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은 염소와 황소의 피의 원형은 그리스도에게서 황소와 염소의 피 원형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피가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것입니다. 장막의 원형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원형도 하늘에 있습니다. 핏부림의 원형도 하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과 장막이라는 말씀드렸나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과 새 언약,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 핏부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이 엮여져서 가는 것이 따로따로 표현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류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같이 엮어갖고 하나로 표현할 때에 조금 더 성숙한 성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을
성막이다, 장막이다라고 하는데 이 장막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8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아니, 언약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표현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이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온전한 것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표현해내니 온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표현합니다. 온전한 것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표현해내니 온전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총체적인 것을 표현해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모세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오래 믿은 자나 짧게 믿은 자나, 성경 지식이 많은 자나 성경 지식이 작은 자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첫 언약에서도 동일한 언약의 큰 맥락이고, 둘째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첫 언약 때는 돌판에,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언약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확장돼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축약돼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장성해져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아는 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아도 아기라고 합니다. 잉태하지만 출산하기 전의 생명은 아직 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아는 자기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생명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태중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요, 성향이요, 어떤 기질이요,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배아부터 태아에 있는 이 생명이 생명일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상태를 걸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태어난 이 이후가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태아 윤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아가 이제 착상되어진 그것이 생명이냐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착상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아 또는 이 배아는 자기의 무언가 표현해낼 능력이 아직 없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 한편에 섰던 한 강도에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배아나 또는 태아나 이러한 신앙 고백 아니었을까? 출생하지 않은 그러한 생명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해봅니다. 어쨌든 언약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언약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셔서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큼 성장했느냐, 장성했느냐, 얼마큼 온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아가 태아로, 태아가 출생하여 사람으로 시작되었듯이 우리 안에 이것이 출생하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새 언약을 맺은 새 생명의 가치가 있느냐, 이 새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양분을, 영양을 공급해서 더 자라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완성된 것 아니다. 진행 과정에 있다. 이 진행 과정이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새 언약에 맺어진 것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그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옛 언약이라고 하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조금 더 진행하면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좀 더 나가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과 야곱과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이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백성을 기억하시겠다.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예레미야 14장 21절에서 별지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지하지 마옵소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받아서 표현한 것이고, 새 언약은 온전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표현한 것이고, 언약이란 말은 전제된 언어가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입니다. 조금 더 이것도 그렇게 쉬운,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소화해낼 만한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말에는 전제된 언어가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무지개를 보면 너희들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이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고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나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기억할 것이니, 내가 약속한 것이니, 내가 반드시 주겠다. 우리는 언약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원형이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런 말로까지 우리는 진행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는 잊을 수 있어. 사람은 잊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그러기에 이것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언약 맺었지 않습니까? 이거 패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과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이 새 언약이 바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완숙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모세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내용을 더 확장해서 본인이 확장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은 돌판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들려주신 언어로 맺은 것을 글로 표현해낸 것을 우리는 모세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두루마리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맺은 언약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흠 있음과 흠 없음. 또 다른 표현을 말한다고 한다면 첫 언약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유통기한이 없다. 글쎄요, 이런 유통기한이라고 말할까요? 첫 언약 맞죠? 옛 언약, 첫 언약은 피를 흘리고 났는데 그 피 흘림의 유효기간은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유통기한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으로 염소와 양의 피로 죄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말씀별지 출애굽기 12장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서는 집에 서린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출애굽할 때 양을 잡는 것은 언약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형을 보면서 야, 이것 보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새 언약
이 언약의 유통기한은 영원한데 이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이 언약의 원형이 이제 직접 오셔서 언약 맺으심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있어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 이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별지 참고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8장 8절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으실까?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옛 언약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언약을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원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언약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심은 새 언약, 온전한 언약으로의 기라잡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언어로는 그림자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그림자는 원형을 보여주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원형이 직접 오셔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의 목적은 이정표가 그것 아닙니다. 치악산에 대한 이정표가 치악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악산에 이정표가 있어야만 저기가 치악산이구나. 그리고 치악산을 향해서 가듯이 옛 언약, 첫 언약 이것은 이정표 역할을 해서 새 언약, 언약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새 언약의 원형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약적 언어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놓고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드리신 예배와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안이 됩니다. 모세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우리 오늘 김옥희 원사님이 말하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썼죠. 지난주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드렸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 맞죠?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안 됐기 때문에 폐기처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보아도 온전하게 표현해내지 못해요. 땅의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온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돼, 이런 여유를 가지라고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한 표현 아니야? 이런 반응인데,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보고서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새 언약은 진행 과정 속에서 성도는 언약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 맺으셔서 오래 참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성도를 일컬어서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장막에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